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17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요, 길을 가다가 참 멋진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판교 아마 에비뉴 프랑이라는 근처에 아마 사거리에서 저녁 노을인데요, 그 노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좀 감상해 보실까요? 제가 폰카로 찍었습니다. 이게 판교 한 중간에 있는 장면입니다. 보이세요? 좀 흐린가요? 이게 서해 바다 가서 노을을 촬영한 게 아니고 도심 한복판에서 노을을 촬영한 겁니다. 영상으로 제 옆에도 그림이 나오시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멈춰 섰는데, 사진을 보시면 앞에 두 명의 남자들이 이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려고 서 있는, 저기 한 학생은 백팩을 맨 한 학생은 막 뛰어와서 촬영하려고 하는 장면이 보이죠? 이 경이로운 장면에, 판교 사거리에서 경이로운 장면을 만나서 사람들이 그냥 그 장면에 놀라서 멈춰서서 감상하고 있는 그런 이 풍경입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면 더 아마 멋지실 거예요. 보정을 많이 안 했는데 보정을 해가지고 어디 붙여놓고 싶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처럼 제가 이렇게 멈추어 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17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쭉 읽어 나갈 때, 1절부터 쭉 읽어 나갈 때 문득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한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감탄이 나오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긴 한데 자꾸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의아한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여러분, 뭐가 의아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근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이게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죠. 처음부터 막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지만, 풍랑이는 바다 위에 누가 주무셨죠? 배 위에? 예수님께서 함께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여 고물에서 잠들 때에 풍랑이 쳐서 배를 삼키게 될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은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다 죽게 됐을 때에 예수님을 깨우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네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세요. 제자들은 놀래고 도대체 누구길래, 자기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그의 말에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없었죠. 뭐 이런저런 거 다 차치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한 아비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내어쫓는 거예요. 도무지 못 내어쫓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막 널뛰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러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아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이게 뭐 못한다. 그리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이나 능력이 없었죠.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반부터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다 알려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좌의 예루살렘을 차지하시고 정권을 탈취하시고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두 어머니가 은근히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좌에 앉으시면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청탁을 해요. 철이 너무 없죠. 그 청탁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데 철도 없이 저런 청탁을 해?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아니, 분개했어요. 내 자리를 빼앗아 갈까 봐 분개했어요. 분이 나서 누가 높으냐 싸우는 거죠. 예수님 우편에는 내가 앉아야지, 예수님 좌편에는 내가 앉아야지 하는 싸움을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러 가는 길에서도 제자들은 자기 야망과 자기 욕망을 위한 싸움을 했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어땠습니까? 그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 내가 죽게 되었거늘, 내 심령이 죽게 되었거늘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뜻대로 되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처절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런 정도의 처절한 기도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와서 딱 보면 자고 있어요. 또 기도하고 돌아와서 보면 자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피곤했고 그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따라 섬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오늘 이 17장 본문이 끝나면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자, 잡혀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나요? 두 명이 따라갔어요. 한 명은 요한으로 보이는 제자인데, 요한으로 보이는 제자가 그 대제사장 그쪽 사람들과 아는 안면이 있고 원래 아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신문 받는 자리까지 따라간 것 같고, 그리고 누구도 따라가죠? 베드로가 따라가죠. 둘만.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8, 19장 또 넘어가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한이란 제자만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요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면 이제 운명하고 부활하고 떠나가면 그 어머니를 누가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요한하고 자기 어머니를 매치시켜줘서 요한이 누구를 섬기도록?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고 모시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그런 섬김의 일을 잊지 않으세요. 그 고통 중에도. 근데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 어디로 숨어버렸는지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봤어요.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봤어요. 만져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의 반응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였어요. 너무나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얼룩진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게 낱낱이 과장 없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해요. 아버지 앞에 자랑해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로, 이런 행위들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의문이죠. 의문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받았다고, 그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하는 자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기준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가진, 홍성진 목사가 가진 기준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기준이 달랐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도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자들의 어떤 잘난 모습이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의 존재의 어떠한 그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늘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야망과 정치적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밤에 도망가셨고 십자가 앞에는 요한 말고는 다 숨어버렸던 그런 비겁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왜? 제자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본인의 넉넉하심, 본인의 넓으심, 본인의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품고 영광 받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죠.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인간적인 제자들을 기뻐하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뻐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고 넓으신 분이신 거죠. 우리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들이 일어나는데 뭐 돌대서 일어나려고 자꾸 하잖아요. 이제 기다가 자꾸 일어나는데 자꾸 넘어져요. 넘어지고 비틀비틀 하다가 또 넘어지고 자꾸 실패를 한다고요. 걷는 거를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오히려 웃고 좋아해요. 야, 얘가 넘어지다 실패했다. 아장아장 걷기를 아직 할 수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의 실패를 보면서 부모들은 오히려 행복해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왜죠? 실패가 이어지면 성공할 것을 아니까. 또 어떤 소심한 아기들 중에도 성격이 다 나오더라고요. 소심한 아기들은 바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고 이게 머리가 좀 이제 깨어서 이 엉덩이로 그냥 기어다녀요. 이렇게 밀고 안 일어서려고 안 해. 얘네들은 시도를 안 해. 엉덩이로 밀고 다니는 애들 있더라고요. 아예 넘어질 거 아니까.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실망하질 않아요. 걔네들 때문에 우리 애는 엉덩이로 밀고 다녀 실망해. 나는 쟤를 괜히 낳나 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부모님들의 아량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아량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어린 아기들의 걷기 실패를 받아들여 줄 만한 사이즈가 돼서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야말로 인간적인 실패로 얼룩진 제자들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아량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저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저 자신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나가실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의 인생의 과거와 미래와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읽으면서 김원수 선생님 이거 조금만 좀 계속 꿍꿍 울리네요.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여전히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일종의 강박증이 있거든요.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면 누군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하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부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훌륭한 목사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어떤 강박증 그런 거죠. 설교나 여러 가지 사역도 참 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해서 좀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과 늘 싸우죠. 근데 이런 생각이 좀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마음이 올라오면 오히려 잘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고 실패감을 경험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해서 뭐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연결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도 빠집니다. 제가 목사로 거의 15년 일을 했어요. 전도사로 사역한 것까지 따지면 한 25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근데 잘 따져보면 뭐 큰 열매가 없거든요. 큰 열매가 없어요. 뭐 내가 사역한 자리에서 막 누군가가 막 뒤집어지고 막 변화되고 막 양적 성장이 막 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도 없었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실력과 능력과 또 인격적인 열매를 봐도 내세울 게 없고,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딴 사람을 쓰십시오. 도저히 나는 안 되겠습니다. 딴 사람을 쓰십시오. 그런데 이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와 강박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실패감, 절망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끊임없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고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나의 25년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은 이런 겁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만든 기준 있잖아요. 목회와 사역에 대한 내가 만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섬기는 거죠. 그 기준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그 기준에 내가 만족할 때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야.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만든 우상에 내가 걸려 넘어져서 절망감과 실패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교 사거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멈춰 섰던 것처럼, 그 풍경에 깊이 심취해서 바라보며 즐겼던 것처럼, 저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앞에 멈춰 서려고 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멈추어 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고 믿음과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야말로 인간적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 인생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서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병명이 뭐라고요? 코로나? 뭐 감기? 뭐 허리 디스크? 아니, 병명이 가족이래요. 가족이 병명이래요. 정신과 의사분이 쓴 책입니다. 이 류희주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요즘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아픔과 어려움에 또 병증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이 병명은 가족. 왜 그러냐면, 말하자면 이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그 아들이나 딸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서적인 병이 근원이 어디서 오냐 잘 살펴보면 어떤 가족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테마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저자에게
자기 대학 선배분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자기를 좀 상담해 달라. 근데 그 대학 선배가 어떤 분이냐면 프랑스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아주 유명한 철학자에 대한 박사학위까지 받고 그 책에서 뭐 밝히니까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쪽 분들이에요 다. 근데 상담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더니 어떤 문제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자기가 박사가 되고 와서 학회도 나가서 발표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공포감 그리고 우울증 이미 다른 정신과에서 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과거와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 뭐 해방감, 치료의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 선배는 어떤 가정의 역사가 있었냐면 세 자매 중에 막내였대요. 세 자매 중에 막내. 근데 엄마는 큰 언니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큰 언니의 도시락 반찬이 달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는 낳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낳았다. 이모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를 낳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큰 언니와 작은 언니가 모두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자기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처럼 이렇게 잘해야 된다. 그런 압박감, 그런 것을 기준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름을 부르면 그 이유도 없이 무서웠대요. 혼날까 봐. 뭐 혼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엄마를 포근하게 느끼고 안정감을 있게 느낀 게 아니고 오히려 무섭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응석을 부리고 이것 좀 해달라고 떼를 쓰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어머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가족들에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 막 달려온 거예요. 언니들이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나도 서울대를 가야 된다. 재수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이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서울대 갔죠.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아주 유명한 이 분에 대한 철학 박사를 받았죠. 그러면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제 말 표현입니다만 그 마음속의 기준, 우상이 없어지질 않아요. 평생 없어지질 않아요. 온 세상을 다 가져도 그 기준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룰 걸 다 이뤄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암만 달려가도 이룰 수 없으니까 공포감, 불안감, 우울감, 좌절감에 시달리는 거죠.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들어버렸어요.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는 인정받기 위해 무슨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하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길,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 마음의 길, 마음의 습관을 인식하고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심리학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피곤한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서. 옛날엔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았으면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아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니 얼마나 더 피곤해요. 제가 신학을 그만하다가 이제 대학 때 신학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길을 정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이제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학교도 휴학하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기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고 작정하며 달려왔는데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그 놀랍고 큰 뜻을 나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었어요. 그것을 버리고 나니까 다시 이 길로 들어올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인정받아야 될 더 크고 더 기준이 높은 분을 하나 잘못하면 끌어들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읽기에 실패할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바이블 타임 실패할 수 있죠. 기도생활 실패할 수 있죠. 습관적인 죄 있을 수 있죠. 뭐 가정 문제에서 또 일터 문제에서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어떤 부작용으로 작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제단에서 내 기준으로 우상을 세우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으려고 아웅바둥 하면서 달려오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이게 복으로 이어지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 뭘 줘요? 복을 주고, 인정 못 받으면 안 도와주고 저주가 떨어지고 심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인생을 보면서 나의 실패, 신앙적인 실패와 신앙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요. 그냥 내 힘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니까. 나 같은 놈도 챙겨주시겠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그게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라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크신 분입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에서. 제가 누가 자꾸 나한테 5학년이 됐다는 표현을 좀 자꾸 쓰더라고요. 옆에서. 나는 몰랐는데 5학년이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5학년이 되면 먹고 마시는 걸로 몸이 안 돼. 운동을 해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요. 5학년이 되니까 내 인생의 실패와 어떤 그 성공을 뭐 재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많이 실패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많이 실패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패합니다. 가정생활에서 실패할 수 있죠. 깨어질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가정생활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희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앞에 그때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럴 때에 여전히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실수하여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 사역에 실패하고 가정 문제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여전히 누구 것?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풍경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쉽지 않아요. 많이 실패합니다. 아니 늘 실패하고 다 실패하죠. 누가 성공하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정말입니다. 건강, 학력, 성격, 그들의 취향, 신앙 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고 있다고요? 자녀들은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어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자녀 쪽에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직장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 이제 흐뭇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자식 농사 잘못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잘못한 것도 많고 못해준 것도 많이 생각나고. 그러나 모든 과거의 실패가 우리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실패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실패는 실패로 인정하세요. 실패했구나. 인정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인정하고요. 새로운 성공의 길로 예수님과 함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이니까요. 예수님께 용납을 받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실패를 인정하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권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왜? 예수님 우리는 용납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까지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전 존재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터에서는 어떠셨습니까? 모든 동료, 모든 상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까? 일을 잘 못해서 늘 핀잔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뭐 다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일을 잘 못해갖고 늘 잔소리 듣고 쫑크 먹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핀잔받는 그 모습, 일 잘못하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전체, 내 존재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일을 못할 뿐이에요. 예? 나는 그냥 그 일을 못할 뿐이에요. 나는 그냥 수학을 못할 뿐이에요. 다른 거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십니다. 전체를 보십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미래와 전부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아름다움 앞에 여러분 머물러 보십시오. 붉은 노을 앞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핸드폰 카메라를 찍어서
그 장면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워보십시오. 바이블 타임을 다 읽지 못해도 이 한 말씀을 붙들고, 설교를 뭐 다 듣지는 못해도 이 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이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무능함에서 능력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의 길 걸어가는 모든 그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